오늘 제목이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예배를 2층에서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더 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함께 렘넌트들 함께 이렇게 참여한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해서 세계 살릴 수 있는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지만은 추석 연휴 때문에 시골에 있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은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최고로 누리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또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주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 욥의 삶, 큰 객랑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린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를 이렇게 많은 일의 훈련 속에서 또 어려움 속에서 훈련받게 해서 정말로 잘 단련해서 정금같이 우리를 쓰시지 않겠나 하는 부분들 놓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어려움에 있는 분들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축복하고 정말 훈련이 잘 되면은 분명히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다 훈련이 되어서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아셨을 겁니다. 우리 이슬람 그 성지순례 중에서 이렇게 약 한 700명이 이렇게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전에는 이제 1,400명 정도가 또 이렇게 사망했습니다. 악마의 기둥에 돌을 던지는 행사를 했는데요. 큰 고함을 지르면서 달려들면서 이렇게 이제 아마 이렇게 악마를 쫓는 그런 이제 의식을 했는 것 같습니다. 조약돌 49개를 가지고 7개씩 7번씩 이렇게 던졌답니다. 그럼 뭐 얼마나 이렇게 영적으로 어려움이 왔는지 전부 다 뛰어가면서 돌을 던지다 보니까 좀 더 엉키고 설키고 해가지고 압살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약 700명이 이렇게 죽었는데요. 돌기둥으로 하니까 안 돼가지고 돌벽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200만 명 이상이 와가지고요. 그런 의식을 행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복음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참 감사한가 생각했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또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이 그랬어요. 복음을 좀 이렇게 깨닫는 것,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확하게 모르면은 자꾸 다른 걸 추구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 성경 구절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조금만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안에는 반드시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 딱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부터 말씀 붙잡기만 하면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을 듣는 너의 천사여 말씀을 행하는 너의 천사여 그러니까 말씀을 히브리 4장 12절에는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혼과 영을 이렇게 쪼개고도 남는다 이랬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은혜를 주시겠다고 했고요. 나가기만 하면은 이때부터 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저는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나서 믿어졌어요.
그전에는 잘 믿어지질 않았고, 어째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살아계실까? 안 믿어졌다니까요. 복음이 깨달아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만물을 쭉 보니까 이렇게 조그만 벌레 하나도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정확합니다.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4절에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가? 피 제사가 아니면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근원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또 그가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이때부터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복음이 다 깨달아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게 그렇게 제 마음을 이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뜨겁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 조그만 말씀을 붙잡았는데 제 인생을 이렇게 바꾸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이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선진들처럼 말씀이 이제 살아서 움직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주신 그 축복들을 이제 여러분 똑같이 이제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복음을 깨닫게 되면 두 번째는 이제 이 복음이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에 체험이 일어납니다. 참 이상해요. 우리가 계속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부분이 되는 거 있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는 거예요. 저는 늘 이렇게 막 화가 났는데요. 또 막 이렇게 막 뭔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게 깨달아지게 되고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거죠. 참 이상한 거 있잖아요. 전에는 그렇게 해도 말이요, 이게 문제가 되고 저것도 문제가 되고 사람들 보면 보기 싫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구나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까지 가는 거 있잖아요. 땅끝까지 정인되리라. 이렇게 틀림없습니다. 저는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니까 말씀 붙잡았죠. 그리고 누리죠. 이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27절에 이런 일이 나는 거 있잖아요. 보혜사 성령께서 계속해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지고 뭔가 기도할 때는 생각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구나.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사건을 이해하게 되고 아니면은 뭔가를 옛날하고 이렇게 좀 다른, 똑같은 사람인데 너무 이렇게 좀 다른 그런 삶을 이제 살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장래 일을 말하리라 했는데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참 이상한 거 있잖아요. 올해는 일어나서 전부 빛을 발하면 좋겠다 했는데 참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말씀을 붙잡고 일어났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장로님 한 분 말씀하더라니까. 목사님, 제가 올해는요 이게 말씀이 요번에 받은 큰 갱당 속에서 요셉이 이렇게 그 어려움 속에서, 그러니까 그런 질병 속에서 그런 경제가 다 날아간 속에서 나를 요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점검같이 사용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서요 그러더라니까. 복음을 계속 들으면 분명히 그런 일이 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능력으로 변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 능력이 온다니까요. 참 이상한 거예요. 능력이 일어나면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생겨야 결국은 되잖아요. 영적인 힘이 생기면 이때부터 해서 복음이 이제 쉽게 말하면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누리는 정도가 아니고 이때부터 해서 증거가 계속 온다니까요. 여러분 맞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는 누리면은 체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또 증거가 일어나니까 누리는 가운데 이제는 증거가 일어나는데 오히려 이제는 막 거꾸로 되는 거 있잖아요. 핍박이 막 오는데요. 요 사도행전 4장 28절에서 31절에 보니까 핍박이 오는데도 누려지는 거 있잖아요. 누려져요. 참 이상한 일.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흩어졌는데 이때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다니까 여러분. 더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문제가 오갖고 일어났는데, 서대반은 환란으로 일어났는데, 서대반의 환란 때문에 핍박받아가 막 흩어지는데도 주의 손이 함께하고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는요, 더 큰 일이 났다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그냥 갇힌 게 아니라니까요. 양쪽에 4명씩 앞뒤로 해가지고 막, 그러면 16명이 다 이래갖고 쇠사슬하고 이래 있었는데요, 내일 되면 베드로 죽는데 쿨쿨 잤다니까요. 얼마나 거리에서 누렸는지 몰라요. 바울은 더 누렸습니다. 감옥에 있었는데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 정언하여야 하리라, 27장 24절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참 이상하네요.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문제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아니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서 빨리 빠져나가야 돼, 이래야 될 건데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능력으로 변한 말씀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맞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분명히 축복하게 되겠고, 맞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축복하게 됐다니까.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금빛교회 시대를 하나님께서 여신 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복음 속에서 뭐 해야 되느냐, 복음 속에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딱 세워가야 됩니다. 자, 복음 속에서 안 세우면은 어느 날 문제 오면 넘어가 버린다니까. 그래서 사람이 조금만 이야기하는 시험 들어버려. 복음이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속에서 나를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복음에 대한 조금만 자부심 가져도요, 금빛교회 시대 주역이 된다니까.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금빛교회 시대 주역입니다. 왜냐, 이 교회가 한 10주년까지 오는 가운데 전부 베이스를 깔았잖아요. 이제는요, 제가 추석이 돼도요, 명절이 돼도요, 별로 이렇게 이제 뭐 염려가 잘 안 돼요. 진짜 막 제가 이렇게 아픔이 좀 있다니까요. 이렇게 이제 개척을 해가 쭉 오는 중에요, 아마 새벽 기도 같은데 성도가 별로 없었어요. 없는 게 아니고 새벽 기도가 사람이 없잖아요, 잘. 저쪽에 제일 교회 작은 대거기에서 이렇게 4층에서 거기서 예배를 새벽 기도를 드렸는데, 우리 이제 사모가 이렇게 한 명밖에 안 넣고 때는.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뭐 이렇게 가버리더라고. 급해가지고 화장실 가버렸어. 내가 혼자서 막 설교를 하고 있더라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막 명절이 되면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누가 갔나 누가 안 갔나 뭐 이런 게 막 굉장히 걱정되는 거예요. 이게 다 가버려 나 혼자밖에 있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은 뭐 이번에는 걱정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왜냐하니까 거기에 가서 전도자로 서실 것이고, 여기 오신 분들은 편안하게 예배 드리면 될 것이고, 전혀 걱정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금빛교회 시대 주역이기 때문에 가서 전부 전도자로 서실 것이다. 올해 중직자 시대를 맞이해갖고 산업팀이 만들어지면서 곳곳에서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게 막 전도팀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백지교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붙잡기도 했는데 곳곳에 지교의 베이스가 막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렇게 가면 이제 앞으로 한 10년 동안 지교에 많이 세워지겠구나. 우리가 백지교 중에서 어느 정도 세워질까? 그것만 남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부 백지교 시대 주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또 왜 세웠냐? 백지교의 이 주역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다른 것도 많고 다른 것도 잘해야 되고 하면 좋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복음 가지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 장로를 계속 세우는 겁니다. 우리 전부 다 위로하고 또 힘을 주고 하면서 같이 다 일어났어. 그래서 백지교의 시대 주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백지교의 시대 주역입니다. 우리 후대들도 전부 백지교의 시대의 주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욥이 뭐를 잘했냐? 이걸 잘했다니까요. 어디서 그랬냐? 개인에게 온 그런 영적 문제 속에서요. 또 이렇게 가정의 자녀들이 다 죽어버린 일 속에서, 업 속에서요. 그리고 우리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이 있다니까요. 뭐냐 하니까 욥이 이런 속에서 예배 속으로 나왔습니다. 참 잘했죠. 욥기서 1장 20절에 보면은 예배 속으로 나간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보는데요,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개인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어느 정도 무너졌냐? 야, 이래 살 수 있을까 싶어요. 질병이 들어닥쳤다니까요.
어느 정도 질병이 들이닥치냐? 뼈가 놓을 정도로요. 질병이 들이닥쳤어. 그리고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서 자녀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업은요, 생업은 전부 다 이렇게 하나도 없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순식간에 이런 일이 났다니까요. 이때 욥이 제일 잘한 겁니다. 예배 속으로 들어왔다니까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냐? 욥기 6장 8절에 10절에 보니까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말씀을 다 붙잡고 은혜 속에 들어온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전에 고진엽 장로님이 이야기하는 거기 전에 맞다 보거든요. 늘 이분은요, 배운 게 없어. 가진 것도 없고 늘 영업사원이야. 당신은 이게 이거 영업사원 하는 사람들이요, 지금 약국을 상대로 안 하고 의사를 상대로 했다 하잖아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래갖고 늘 매일매일 매능한 이거 집에 돌아와서 예배 드렸다 하잖아요. 주일날 예배 가져온 거고 딱 주보 나누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영적 힘이 생기는 거야. 내일 돼가지고 하나님 누구 어느 병원에 어느 의사를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도를 딱 하고 나면은 지혜를 준다 하잖아요. 예배 딱 드리고 혼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사회하면서. 자기가 혼자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딱 하고, 묵도하시겠습니다 하고,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하고, 이래가면서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문 다 읽고 그리고 나서요, 이렇게 자기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했는데 문 다 열렸다 하잖아요. 지금은 최고 정인됐습니다. 저는 말 생각이 복잡해지고 갈등이 오면 많으냐? 반드시 저는 많은 영상 메시지를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 메시지를 많이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본부에 놓은 이 영상 메시지를 딱 들어보면요, 어쩌면은 그때마다 제 문제에 말이요, 해답이 되고요. 그래서 또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또 영적 힘이 딱 생기니까 또 도전해야 되겠구나. 그러잖아요. 어떨 때는 제가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떤 날은 또 비가 막 이렇게 칠흑같이 비가 올 때도 있고 이런데도 어떻게 해야 되지 말이요.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가평에들이 가보고 전도하러 그 스케줄 따라 가면요, 그날따라 더 큰 문이 열려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욥기 9장 10절에는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량할 수 없는 일, 셀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욥이 다 고백하고요, 붙잡고 있잖아요. 틀림없습니다. 저도요, 정시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가 정시기도하는 이 시간에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말씀을 이룰 것이라는 걸 내가 딱 붙잡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모세가 빠져나올 때 출애굽했던 그 홍해 갈라지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요단이 갈라지게 하시고, 그리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왜냐? 제가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기 때문에. 하나님 이 일 때문에 축복해달라고. 그리고 특히 우리 후대들 놓고 기도할 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기뻐요.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 말이요, 진짜 어려움이 다 곳곳에 어려움이 왔다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녀들 위해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빨리 역사하는 걸 갖다가 한두 번 체험한 게 아닙니다. 그게 사람이요,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런데 말이요, 응답을 딱딱 주는 거 있잖아요. 이번에도 군에서 제대했는데 뭐가 이게 딱 이렇게 막혀가지고 막 꼼짝을 못하게 됐다니까요. 그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 풀어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정시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좌를 움직이신다. 그리고 우리는 정시기도 할 때에 이걸 내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야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자꾸 사단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자꾸 무너뜨린다니까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을 갖다가 이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인다니까요. 속지만 안 해도 돼요. 욥기 16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탁 붙잡고 이제는 욥이 나간다니까요. 그래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자꾸 잡고요, 이렇게 위축됩니다.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저는 옛날에 성경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위대하게 보였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깨닫고요, 저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요, 똑같이 정치기도 하고요, 요셉처럼 똑같이 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삭처럼 똑같이 묵상기도 해보고요,
야곱처럼 똑같이 집중기도 해보니까 내가 훨씬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왜냐면 지금 뭐 이렇게 뭐 영상이다 뭐다 뭐 다 볼 수 있지, 그리고 더 빨리 갈 수 있지. 다윗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나는 다윗처럼 막 저게 뭐 이렇게 막 모래더미 같은 그런 산 속에서 말이요, 그런 다니면서 말이요, 저는 뭐 그냥 착하고 붕붕 하며 다니지 다윗보다 훨씬 낫겠다는. 그건 뭐 제가 훨씬 나아요. 여러분이 훨씬 낫다니까요. 그리고 다윗이 뭐 왕이 돼갖고 있었지만은 사실은요, 우리만큼 그리스도 말 이렇게 깊이 누리셨을까 좀 생각해 보니까요. 왜냐, 그리스도 안 왔잖아요 그때 당시. 오지도 않은 그림자만 가지고 누렸는데,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역사적으로 증거를 딱 남겨놨는데, 믿기가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내가 훨씬 더 이렇게 더 많이 누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훨씬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루하루 전도자의 삶이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늘 이렇게 점검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얼마나 삶 속에서 힘들게 있는가, 제가 정말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요. 절대로 시간을 그래서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복음 전하고, 한 명이라도 내게 붙여준 사람을 정말 정확하게 또 신실하게 이렇게 양육하자, 그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니까. 왜냐, 하나님이 제게 분명하게 증거를 주시기 때문에 그 증거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정말 현실을 보면서요, 우리 현실을 이렇게 좀 사실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요업처럼 조금만 예배 속에 들어가면은 정말 우리는 다른 눈을 가지고 쏙지 않겠다. 그럼 틀림없잖아요. 다른 눈을 가지면 쏙지 않습니다. 왜? 우리 복음의 눈을 가지고 봐야 되니까요.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 성령이 돼 있거든요. 오늘 복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는요, 이 신앙생활하고 이게 뭔가가요, 자꾸 다른 거예요.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또 된다고 하는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이 이제 누려지면서 시간이 이렇게 쭉 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 안 한 것도 미리 응답해 주시고, 또 뭔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복음 안에서 보게 됐어요. 어느 정도 보게 됐냐? 문제는 절대로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다. 제가 제일 많이 누리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도 축복이다. 처음에는 제가 얘기해요. 각인이 안 되니까 문제가 오면 또 겁이 덜컥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깨닫게 됐어요. 분명히 문제가 축복이라 했지.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내가 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걸 누려야 됩니다. 어느 정도 어려움이 왔냐, 위기가 왔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큰 부르심에 들어가는 기회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업이 좀 안 돼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다 예비되어 있었다니까. 저는 옛날에 그걸 몰랐다니까요. 그러면 좀 어려움이 오는 것도 막 겁이 덜컥 나고 그랬거든요. 완전히 다 망하고 나서 딱 보니까 복음만 정확하게 알고 이 성령의 인도만 정확하게 알아도 우리 신앙생활을 진짜 편안하게 할 수 있구나 깨닫게 됐다니까. 옛날에는 뭐가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복음 누리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 받으면 이 끝인데 말이에요. 기다리면서요, 이 앞뒤를 보면서요, 그리고요 또 좌우도 보면서요, 그리고 높이와 넓이와 깊이도 좀 보면서요, 이게 다 객관성이거든요. 합리성이거든. 그러면서 뭐래요,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딱 보면서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오는 갈등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다. 틀림없잖아요. 여러분 갈등 뭐 나쁠 거 없습니다. 우리 복음 가지고 있는데 잘 갈등하면은 그럼 하나님 어마어마한 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갈등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갈등을요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갈등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매일 눈 뜨면 갈등인데. 그런데 이 갈등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리고 기도 제목으로 딱 바꿔야 됩니다. 절대로 속지 말아라. 우리 여러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절대 속지 맙시다. 속지만 안 해도 성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욥기 19장 25절에 보니까 욥은 속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대속자가 뭐죠? 오실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보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요. 오늘 한번 보십시오. 우리 욥이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23절 24절입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말이 뭔가니까 오늘 욥이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하면 언약이라니까요. 욥의 언약이요, 이렇게 영원히 딱 이렇게 기록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내가 그걸 딱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붙잡으면 삽니다. 동아줄을 붙잡아야 사는 거 아닙니까? 붙잡으면 된다니까요. 어느 정도로 붙잡았냐? 19장 25절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장 25절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한 이것을 갖다가 지금 욥이 먼저 누리고 있다니까요. 참 대단한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걸 욥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수천 년 전에 지금 누리고 있다니까요. 구약 때는 누리기만 해도, 오실 메시아를 언약을 붙잡고 누리기만 해도 응답받았다니까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19장 26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냐? 구원의 확신을 다 가지고 있는 거 보세요. 구원의 확신. 26장 읽어볼까요? 시작.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대단해요. 대단해요. 욥이 지금 질병 속에 있거든요. 그리고 뼈가 나오고 진짜 살이 다 뭉개져 버리고 제 위에 앉아가지고 지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 육체는 완전히 뭉개지고 이렇게 어림이 와도 육체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참 대단합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을 때는 분명히 축복하기 위해서 자녀 삼았다니까요. 신분과 배경을 바꿔버렸다니까요.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내니라.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절대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욥기 19장 27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 욥이 이 승리를 탁 붙잡고 있냐.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빨리 보고 싶어가 초조하다는 거죠. 야, 대단해요. 대단해.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얼마나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는지, 이게 지금 말이에요. 체질됐는지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그를 본다는데, 오늘 그리스도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서고, 그리고 자기가 죽었어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 앞에 서고 싶다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어요, 이 사람이. 지금 그거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요. 저는 이거 묵상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실제로 봤습니다. 얼마 전에도 산오리에 여기에서 어르신요, 우리 밭에 일하시는 사람, 그분요, 마지막에요, 거의 마지막 직전까지 4시간 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가고 나서 4시간 후에 돌아가셨다니까. 제가 갈 때마다 보면은, 저쪽 구석에요, 뭐가 말이에요, 마귀가 말이에요. 이분 교회 다니면 다닌데 저 구석에 이제 마귀 안 보라는 거잖아. 없어요. 자꾸 보라고 보인댔어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래 제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끄끌했거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마귀는 물러가, 이렇게 했다니까요. 이 어르신이 그걸 했어요. 그럼 물러가라고 하니까, 물러가냐 물어봤다니까 물러갔대요. 야, 그리스도 많이 누리지도 못했어. 교회 문턱도 밟아보지 못했어. 그런데 마귀가 물러가더라니까요. 너무 신기한 거 있잖아요. 승리의 확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후대를 갖다가 영적으로 축복받는 것을 여기에 정인으로 서고, 그리고 경제에 갖다 이런 많은 부분들에 정인돼 가지고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 오는 데를 인도하고, 그래 가지고 오래오래 사시다가 한 100세쯤 사시다가 그래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거 아닌 것 같으면 빨리 오래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우리 김규정 목사님 한번 보세요. 건강해가지고 지금 말이요, 중국 대륙을 갔다가 이렇게 누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기에 좋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요, 복음 때문에 한 120일까지 놓고 기도하세요.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 되셔가지고 그냥 뭐 후대들 살리고 이래가지고 오래오래 사시고 정말 남은 생에 멋지게 사시고, 그래가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오늘 대속자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 이제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창조 원리. 그리고 더 문제가 왔는데 뭡니까? 여기 선악과 사건.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요한복음 8장 34절에 마귀의 자녀가 돼 가지고 멸망의 길로 들어갔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 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피 흘릴 때에. 이때부터 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신분과 이 건세를 갖다가 다 바꿔버렸다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파송되는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다니까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막 흥분하고 붕 뜨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와 신분을, 이게 건세를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루고 가신다니까요. 언제 이루고 가냐? 하나님의 시간표야. 그때까지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절대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게 되어 있는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4시, 25시에 응답이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가지고, 복음을 위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어떤 방법으로, 복음의 이 방법으로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도행전적인 이 방법으로 딱 들어가면은 하나님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신앙생활 갈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이렇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오는 거거든요. 가장 일치하는 가장 좋은 방법, 복음을 위해서, 또 복음 때문에, 복음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은 24시에 이 응답이 분명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거 뭐냐? 기도입니다. 그러면 25시에 응답이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전도라 이 말이죠. 자, 그러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영혼의 응답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대들. 자, 이 축복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전부 다 응답 속에 들어와야 되는, 우리 후대들이 영적 자녀가 돼가지고, 저는 제일 마음이 아픈 게 그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말이요, 아니 복음 안에서 들어가가지고요, 이렇게 축복된 결혼을 하고 만남을 통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전부 축복받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곳마다 이 정인으로 서고요. 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후대들의 복음이 안 되면요, 결혼해갖고도요 늘 이렇게 와가지고요, 부모 집에 와가지고요 뭐 좀 챙겨갈 거 없나. 자, 이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됩니까? 추석에 와서 챙겨가고, 설에 와서 챙겨가고, 생일 때 와서 챙겨가고, 그래도 안 되면 전화해가고 또 돈 주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을요, 복음 다 가지고요, 부모를 갖다가 이렇게 좀 잘 돌봐주는 걸 넘어가지고, 정말 그 지역에 가가지고, 현장에 가가지고, 자기 있는 업에 말이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말이요, 복음 때문에 도와주고요, 어려운 목회자를 도와주고요. 그 정도 돼야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 축복들을 우리 후대들이 받아야 됩니다. 영혼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